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표창운동장에서 내려오면 금명초등학교 앞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직진하게 되면 용문시장을 가게 되고 우회전하게 되면 용모로 고개를 넘어서 마포를 가게 되고 좌회전하게 되면 구용산구청 사거리가 나옵니다. 금양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하면 마포 방향에서 구용산구청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는 그 운전자들에게 적용되는 적색 신호등이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거리는 적색 신호등이 잘 안 보이는데 금양초등학교 앞 사거리에는 좌회전하는 운전자에게 적색 신호등이 밝히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 왔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은 그 보행자 신호 앞에 지금 자동차 한 대가 가고 있죠. 지금 사진인데 가고 있습니다. 저 차는 지금 가고 있는 차이고요. 뒤에 있는 저 차는 지금 신호등을 한번 보십시오. 저게 지금 붉은색이거든요. 적색입니다. 사진에 저렇게 나왔는데 황색으로 나왔는데 적색입니다. 그런데 저 뒷차는 지금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 금양초등학교 사거리 앞에는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제가 용문시장 앞 사거리도 가보았고 그리고 용산구청 앞 그 사거리도 제가 가봤어요.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알아냈어요. 지금 사거리에서 지금 좌회전 해가지고 신호등이 달린 그 자리가 많이 뒤쪽으로 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게 되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저 앞차처럼 빨간불이 있지만은 그냥 가는 차가 있어요. 그런데 뒷차처럼 신호등 앞에서 붉은색이네? 그러면서 서는 운전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좌회전하다가 앞차가 멈추었으면 뒤따라오는 운전자 역시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 가던 차가 멈추니까 멈추어서는 운전자가 있는가 하면 크락션을 뒤에서 울리는 운전자가 있습니다. 저 적색 신호는 우리 신호가 아니라 마포에서 직진하는 운전자를 위해서 신호로 가면서 계속 직진하라고 하면서 크락션을 울리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저도 그곳 사거리에서 운전하면서 그런 일을 몇 번 경험했고 그리고 제가 이 저녁에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거의 계속 지나갑니다. 밤마다 지나가면서 신호등 앞에 멈추어 있는 차들을 가끔 보는 경우가 있는데 찍은 사진이 바로 저 사진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느 운전자가 교통체계를 잘못 이해한 것이죠? 멈추어선 운전자가 잘못 이해한 것이죠.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한 10몇 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멀리 이사 가셔서 교회 출석을 못 하시는데 권사님 가정의 식구들이 휴가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 차에는 남편 집사님, 부인 권사님, 그리고 따님과 두 손녀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님이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을 기다리다가 좌회전 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나갔는데 앞에서 과속을 달려온 차가 측면을 강하게 받았어요.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로 집사님은 간의 일부가 찢어졌습니다. 권사님은 많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따님은 너무 크게 다치셔서 1년 이상 병원에서 치료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손녀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달려갔습니다. 집사님은 위층에 계시고 권사님은 아래층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권사님이 가서 권사님 하나님 말씀 위로하고 또 한쪽 올라가서 남편
집사님에게 가서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따님에게 가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면회를 못한대요. 이분은 면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휴가를 가다가 온 가족이 병원에 누워 계시니 이거는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한 가정을 불행으로 몰고 간 것은 신호체계를 무시하고 과속했던 한 운전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1절부터 6절까지 10개 나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특히 3절에서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로는 엿새를 건축했고 어느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흙같이 쌓았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엿새를 건축했습니다. 은과 금을 티끌같이 여기면서 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교만한 자들이 형통하고 큰 소리치고 그리고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어 보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분명히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실까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두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6절,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주께서 두로를 바다에 잠기게 하실 것이고 불에 삼켜지도록 하실 것이고 블레셋은 끊어지게 하시겠다는 심판의 음성입니다. 잘 나가던 나라들이 불에 삼켜지고 특별히 끊어진다는 것은 멈추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신호등을 두고 말씀드리면 적색 신호등이 켜졌다는 거죠. 서울의 선지자는 열국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역사의 신호등은 누가 켜는가? 역사의 신호등은 누가 켜는가? 서가랴는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그가 불에 삼켜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적색 신호등을 켜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가 보였던 교만한 행동들을 멈추라는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면 불이 삼킬 것이고 은과 금은 바다에 던져질 것이고 엿새는 불탈 것이라는 경고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6절에 나오는 블레셋도 예외가 될 수 없고 본문에 등장하는 그 10개라는 열국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앞에서 신호등과 관련한 두 경우를 보았습니다만 적색 신호등이 켜지기 전에 하나의 등이 들어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게 뭐죠? 황색 신호등입니다. 잠깐 들어옵니다. 뭐죠? 멈출 준비를 해라, 이 신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색 신호등을 켜시기 전에 황색 신호등을 먼저 켜주십니다. 어떤 신호입니까? 지금까지 달려왔던 삶을 멈출 준비를 하라, 그것이죠.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했고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면서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꼬이기 시작하더니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고 좋았던 관계가 끊어지는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사업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잘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행복했던 집사님 가정에 큰 아픔이 찾아왔던 것은 신호를 무시한 한 운전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적색 신호등이 켜지기 전에 황색 신호등 그는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멈출 준비를 해야 되지만은 운전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조금 후에는 적색 신호등이 켜지면서 더 이상 전진하지 마라,
당장 멈추어라, 서라 신호를 보냈는데 운전자는 직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는 좌회전 신호를 보냈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만약에 우회전을 한다면은 나도 사고를 당하고 내 주변 사람들까지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본문에서 도로나 블레셋도 그러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의 삶을 멈추라고 하시면서 너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면 돌이키고 돌아서라는 신호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 내 삶을 돌이키지 않고 더 좋은 약과 더 탁월한 명의를 찾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신호를 오해한 것이지요. 내 방식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드로와 블레셋과 본문에 등장하는 열국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적색 신호등을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 보세요.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끊어질 거다.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적색 신호등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조직을 더 통제합니다. 직원들을 더 압박합니다. 긴장감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더 꼬이는 것은 하나님의 신호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던 사업을 멈추고 내가 회사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내 방식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하나님은 내 사업을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일절 부끄러움은 없었는지 멈추어서서 점검하는 시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신호를 잘 이해했는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에요. 자, 우리나라 볼펜의 대명사로 알려진 모나미 153 볼펜. 1963년에 이름 없는 회사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저 전경이 모나미 회사의 전경입니다. 하나 더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모나미 153 볼펜입니다. 저 두 번째 볼펜은 제가 제 사무실에서 제가 쓰던 볼펜을 찍은 겁니다. 모나미 볼펜이 나온 이후로 잉크병이 사라졌습니다. 철필이 사라졌습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모나미 볼펜은 전 국민이 사랑하는 볼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우측에 있는 모나미 153 볼펜이 나온 유래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잘 되다가 어느 순간 도산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송삼석 사장님이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특별히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사업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너무 많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온전하게 주일 성수하지 못한 것을 먼저 회개했습니다. 주님, 사업한다고 주일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주일 성수 철저하게 잘하겠습니다. 두 번째, 돈을 많이 벌고도 11조를 온전하게 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돈을 떼먹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11조 떼먹지 않겠습니다. 정직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 번째, 기도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굳게 결심한 후에 요한복음 21장을 펼쳤는데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지혜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모나미 볼펜을 모나미 1호 3으로 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업을 아무리 해도 건물이 찢어지지 않을 것이고 새 나가는 고기가 없을 것이고 사업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서 기도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모나미 153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볼펜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사람들의 손에 이 볼펜이 다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50억 자루가 팔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아마 세계 인구가 50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가지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큰 스케일로 기도했습니다. 응답 주시고 안 주시고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내가 기도할 때 작게 기도하지 않아요. 크게 기도하리라. 그러면서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에 순종해서 큰 스케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성기인 1978년에는 1년에 12억 자루를 팔았습니다. 다양한 필구가 나와서 잠시 주춤한 적이 있었지만 IMF 후에 50억 자루를 팔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수주일 똑바로 하는 거 회개하고 11조 떼먹은 거 회개하고 기도를 덩하니 한 거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새벽 기도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업을 하고 하루를 출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회복되게 해주셨고 사업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색 신호등에 불이 들어가셨을 때 즉시 멈추었더니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업에 크게 복을 주셨다는 내용이죠.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녹색 신호등을 켜실 때가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의 축복을 멈추지 않고 계속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지요. 자, 본문을 보면은 두로와 블레셋을 비롯한 열방에 대해서는 적색 신호등을 켜셨습니다. 멈추어라. 방금 죽는다. 적색 신호등을 켰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녹색 신호등을 켜주는 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의 복이 멈추지 않고 계속 부어지는 그 사람.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이 끊임없이 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다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의 백성들 친히 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울타리를 쳐주시겠다. 적군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스가랴 10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불순종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적색 신호등을 녹색 신호등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이방인들 방해가 얼마나 집요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요동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나만 믿어라. 성전 건축 계속해라. 계속 직진해라. 하나님 신호를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녹색 신호등을 따라서 성전 건축을 계속했을 때 환경을 보면은 성전 완공이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50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고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되었고 그 대적자들이 그렇게 놀라게 되었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질문했습니다. 역사의 신호등은 누가 켜는가? 누가 켜시죠? 하나님이 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호등을 켜시는 대로 움직일 때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적색 신호등을 켜셨는데 하나님의 신호등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사 왕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사가 왕위에 즉위하고서 35년까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물리쳤고 이방 신상을 회파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사에게 계속 녹색 신호등을 켜주시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아사는 계속 축복이 열리고 계속 달려갑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아사가 어느 날 자기 스스로 녹색 신호등인데 멈추었었습니다. 여러분, 녹색 신호등에서 멈췄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죠.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충돌이 있었을 때 아람왕 베나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은금을 가지고 갑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가 좀 되어주시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섬겼는데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사에게 적색 신호등을 켰습니다. 멈추어라. 그러나 아사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3년 후에 아사의 발에 병이 났지만 아사는 의원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유턴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아사가 유턴 신호를 보면서도 직진을 고집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신을 무시한 아사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사왕 41년에 발의 병으로 죽었습니다. 아사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했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는 녹색 신호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고 멈추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라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녹색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녹색 신호를 자기 마음대로 적색 신호로 바꾼 거죠. 복음 들고 안 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멈추어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예루살렘 교회는 깨어졌고 사도들 외에는 다 성도들이 흩어졌고 스데반 순교 사건이 일어난 거죠. 대형 사고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보았던 아사도 그렇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도 그렇고 멈추라는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라는 녹색 신호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을 때 사고가 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신호를 켜셨는가? 그것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호등을 주목해야 됩니다. 신경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호 체계를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호등을 신경 쓰지 않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인생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은 사고 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 권사님의 얘기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 한 30년 정도 된 일이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를 섬길 때 그 교회에 아주 명철하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집에서 재봉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재봉틀 더 샀습니다. 직원을 더 고용했습니다. 사업이 너무 바쁘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를 게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적색 신호등으로 신호를 바꾸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멈추어라. 그런데 권사님이 생각을 했어요. 너무 머리가 좋으시니까 생각하셨어요. 몇 년 하고 하면은 집이 몇 채 더 생기고 막 돈이 막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적색 신호등이 켜졌는데 멈추지 않아서 계속 직진했습니다. 그 후에 몇 차례 더 기회를 주셨다고 합니다. 멈추어라. 사고 난다.
경고하셨지만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달렸습니다. 어느 날 집에 불이 났습니다. 사업 시작하면서 그때까지 모았던 재산 다 정리하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자리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등 무시하면 안 됩니다. 권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인생 교훈을 제가 비싸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등 잘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께 어떤 신호를 주로 보내고 계십니까? 적색인지 녹색인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신호등을 보고도 무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권사님 가정처럼 큰 사고 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잘 나가는 우리에게 멈추서라고 하시면서 적색 신호등을 켜시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멈추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손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저 앞에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래서 때로는 유턴해라, 때로는 멈추어라, 좌회전해서 돌아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멈추기도 하시고 직진하기도 하시고 유턴하기도 하시고 좌회전하기도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등색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따라서 직진하시고 멈추시고 유턴하시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속 녹색 신호등을 켜주실 것이고 우리 인생은 멈춤없이 직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향하는 녹색 신호등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천국문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